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불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슬프고 어두웠던 옛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설 수 있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02장 시편 144편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고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 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막는 데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께로 나오길까지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세밀히 간섭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아침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년 감사주일로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의 믿음을 흔적을 돌아보니 후회와 한숨, 아쉬움만이 가득합니다. 새해 결단으로 시작한 계획은 구호에 거쳤고 직분과 사명의 무게는 나의 필요보다 가벼웠으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보다 이생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부모로, 교사로, 직분자로,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고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하여 자기 중심적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옵시고 지나온 죄악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죄인된 본질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신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질서에 도전하던 자중심적인 죄악을 끊어내어 말씀의 능력 아래 서럽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며 예배와 교육과 봉사, 교제와 선교로 교회된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 계획된 복회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각 기관과 부서마다 충실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시고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 직분과 섬김의 길을 맡기셨사오니 지혜와 능력뿐 아니라 물질과 건강, 시간의 복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년 때 지속되는 전쟁과 휴전으로 대치 중인 남과 북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우상과 세속적 가치로 인한 미혹과 혼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 아오니 긍휼을 베푸사 피 흘림의 통곡이 그치게 하옵시고 평화와 안정 속에 저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싸우게 하옵시며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내 정치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경영되게 하옵소서. 노환과 질병으로 자리를 보전하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백발이 그의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각 가정마다 묶이고 눌렸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함으로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옵시고 말씀의 깊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좌로 우로 치우침 없이 오직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사 주시는 말씀으로 2025년을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들은 일은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JSP 전통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설교자 중에 R.C. 스프라울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난 수십 년간의 설교 중에서 자신이 꼽은 최고의 설교 10편을 모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는 설교입니다. 서두에서 스프라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단 하나의 책만을 읽을 수 있게 한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성경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한 권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내가 로마서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또한 주저없이 히브리서를 집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야말로 구약과 신약이 함께 들어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아니라 단 한 장의 성경만을 읽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성경의 몇 장을 고르겠습니까? 나는 역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창세기 15장을 원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언약이 너무도 생생하게 아브라함을 통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신 그 구원의 언약이 기록된 창세기 15장을 손에 쥐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스프라울 목사는 그 한 장의 성경을 들고 감옥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 이후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앞에서 맹세하시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맹세의 표시로 양쪽으로 하는 동물을 쪼개서 양쪽에 내어놓고 그 동물들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이는 만약 이 두 사람 중 약속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길 양쪽에 놓인 쪼개진 동물처럼 피를 쏟으며 몸이 쪼개져 죽어도 좋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만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이 쪼개져도 상관 않겠다는 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입니까?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취소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당시의 관리대로 하자면 이 쪼갠 동물들 사이를 지나야 하는 주체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혼자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또한 이 얼마나 확실한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언약처럼 확실한 것이 이 세상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시며 아브라함이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더불어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을 늘 기억하며 또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것, 즉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던 그 제사의 현장이 다름 아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쪼갠 동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사는 오로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림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예배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아브라함은 이 제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그 확실함 앞에서 불안한 내적, 외적 환경이 주는 두려움마저도 떨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서 샘솟는 믿음의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 예배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오로지 33년의 삶을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쪼개시며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도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언약을 예배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 예배 속에서 평안과 충만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걸으시며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동물들 대신 완전한 어린 양 되사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이를 걸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안에서 평안을 누렸듯이 우리도 이 은혜 언약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풍요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즉 은혜 언약이 다 펼쳐지는 곳, 다시 말해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풍요로운 잔치로 인식할 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거나 보이려는 공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뭔가를 만들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먹고 마시며 누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뭔가 독특한 것을 기획해 하나님을 놀라게 하려는 성경 속의 많은 시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자기 죄가 될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릴 때 인간도 가장 행복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뭔가를 만들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현장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인공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오늘날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쪼개진 동물들 사이에서 춤추고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예배의 현실입니다.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그럼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다음과 같은 구호들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살아있는 예배, 영감이 있는 예배, 열린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 예배는 다양해야 한다. 예배는 성공해야 한다. 예배에 미쳐야 한다. 예배를 통해 확실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구호들을 살펴볼 때 이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호는 예외 없이 예배드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과연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까?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말없이 걸치는 죄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과연 이 속에 있는지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구호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이익과 필요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의 구호들이 외쳐지는 현장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런 예배들이 추구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명확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흥분입니다. 비록 각종 영적인 단어들로 치장하고 있지만 방금 전 구호들이 지향하는 것,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흥분입니다. 즐거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의 분위기가 마치 일반 가수의 공연장과 같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흥분된 현장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감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감동스러운 예화와 서정적인 찬양에 눈물을 흘리는 현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중심은 결국 나의 흥분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미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확실한 에너지 또 은혜를 받은 후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찬양의 후렴구를 통해 한껏 감정이 고양되어 붉게 상기된 내 얼굴이 아닙니까? 감동스러운 반주 음악에 맞춰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 가슴 속에서 울컥울컥 뜨거운 것이 올라와 한없이 쏟아진 눈물에 나의 쌓였던 감정을 마음껏 배출하는 후련함이 아닙니까? 거룩한 정서의 배출이 아닙니까? 그렇게 간만에 제대로 예배 드린 것 같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서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예배 정말 은혜로웠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에게 아마도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참으로 내게 도움이 되었어. 그런데 이 도움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지식적 정보를 얻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쌓였던 감정을 배설하며 마음껏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흐르는 공통적인 관점은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철저히 내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서 이 예배는 가치가 있다. 무슨 예배가 그래?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중을 위해서 예배를 기획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흥분, 즉 감정적인 결과, 그래서 만족하는 회중들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기획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에 어떻게 지대한 관심을 쏟습니다. 설교 전에 찬양은 어떤 것을 불러야 사람들이 반응할까? 설교 전 찬양은 몇 분 정도를 불러야 사람들의 마음을 더 열 수 있을까? 예배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영상을 쏘아야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예배를 철저히 인간의 입장, 예배의 가치는 철저히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잣대이다 렌즈는 예배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기획합니다. 구원받아 행복해진 나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웅장한 축제 현장, 공연장으로 만듭니다. 회중들이 소위 예배를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더 참신한 예배를 기획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문제를 우리 손에 맡기셨을까요?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놓고 아마도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 상태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곡물로 드렸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그 한 가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피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방법, 자신이 고안한 어떻게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징그럽게 피 이야기야? 그냥 좋은 말, 은혜로운 이야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말들만 해주면 안 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뭔가 얻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에 너무도 민감한 교회는 실제로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고 또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피 없는 예배, 즉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진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 3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조카들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왔을 뿐입니다. 분명 나름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제가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이 기획한 어떻게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니십니까? 아론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굳이 그들을 죽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아론은 순식간에 죽어 사라진 두 아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론은 곧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과 당신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거룩한 길, 영광의 길을 다른 길, 다른 불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은 잠잠하니. 아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자신들이 생각해낸 어떻게를 가지고 가까이 가려다가 죽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당시 여호와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불, 자신들이 사용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 얻어진 불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이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자들에 대해 죽음으로써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론은 감히 더 이상 슬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기획하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가장 두드러지는 각종 창의적인 예배의 핵심에는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름으로, 영감 있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뜨겁게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다 죽음을 맞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을 빙자한 이상한 불도 좋고 신령한 불도 좋고 무슨 불이라도 좋으니 우리 머리 위에 화끈하게 불이 한번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신앙이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불 받기 위해 각종 자극적인 집회나 TV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와 설교를 취사 선택하며 사는 소위 예배 쇼핑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억을 체험하고도 우상 숭배에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웃는 그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저 TV에 나오는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처럼 매끄러운 설교를 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 목사님은 마음을 적시는 저는 감동적인 얘기가 없을까? 왜 우리 목사님은 내 가슴을 절절하게 만드는 그런 애절한 스토리를 말하지 못할까? 그게 바로 다른 불, 이상한 불을 찾아 헤매는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 마이클 홀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욕하기 전에 오늘날 소위 느낄 수 있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멀어도 한참 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말이다. 인간은 느낄 수 있는 신을 원한다. 인간은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신을 원한다. 그렇기에 시대를 막론하고 감정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종교는 언제나 인기가 높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필요에 무심한 것만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저기에서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신을 원한다.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친구와 같이 그런 편한 신을 원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영광 중에 드러내셨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준다는 집회의 소문이 들리면 당장이라도 버스표, 기차표, 심지어 비행기표라도 끊어 날아간다. 그러나 성경을 보라.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직접 정하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례를 제외하고 나타나신 경우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직 불과 연기, 진노,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뿐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하나님 대신 기꺼이
금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만져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매력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던 만질 수 있는 신 금송아지에 대한 갈망은 오늘날 내가 감정적 흥분으로 느낄 수 있는 신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흥분을 위해 우리는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어떻게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갈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저버린 채 오히려 내 속에 숨어있는 신성을 찾아 접속하려는 단계, 소위 직관애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현대 교회들의 현실, 영성 추구에 빠진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배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관계없이 우리의 창의력과 직관, 우리의 느낌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종착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묘한 신비주의이며 또한 그 교묘한 신비주의 끝에는 하나님 외에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결국 자신을 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호세아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까? 현대적 시각으로 보자면 호세아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시대는 현대와 마찬가지로 예배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예배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칭찬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시간마다 화려한 예식, 웅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 뜀뛰며 춤추었고 또 모두 다 그 예배 속에서 매우 만족하며 감동 속에서 주르르 눈물 흘리며 예배당을 나올 때마다 아멘,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그런 예배들이 넘치는 시대가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흥황하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본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책망을 하신 것입니까? 예배라는 이름, 곧 예배 형식은 있었지만 진짜 예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찾았지 결코 성경에 계시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흥분과 감동은 있었지만 결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원하는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바로 이 시대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돌이킵시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인간의 철학이 조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부추기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예배자가 다 됩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결단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라는 찬양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그 예배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경배하게 만드는 예배자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헤아리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제 결단의 찬양할 텐데 결단의 찬양하기 전에 잠깐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독감을 앓고 났는데 이제 뭐 언제나 그렇듯이 독감을 앓고 나면 정신이 없고 너무 아프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아파서 너무 힘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고통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이제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을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늘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어법이죠. 나 좀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땅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지나가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가시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자식들, 부모들, 배우자들 앞으로 지옥에 들어가면 이런 독감의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땐 늦어요. 지금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고, 이 77주년 맞은 올해 그렇게 갑니다. 더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가시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니케아 신경의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을 매주마다 듣지만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근거와 기준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반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역시도 끊이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자기 가족 구원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헛된 자기 만족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나로 하여금 헛된 예배의 자리, 자기 만족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된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을 다 아뢰는 시간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시간을 줄 텐데 여러분 기도의 흉내를 내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남기 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뉠 때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본 사람들 중에 가라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영혼들만이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예배의 가치를 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언약을 받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가올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만만하게 보는 이 세대, 아버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시면 특별히 우리 교회 경종을 울려주시면 지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자중성이 살면 반드시 돌이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도 영원히 돌이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돌이키는 법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식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내려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정죄당할 텐데 하나님, 내 가족 친구들을 이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추구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나오니 이제 내가 예배에 임할 때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모든 악습은 버리고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또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장생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민족교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확실한 생명의 씨앗, 거룩한 하늘의 그루터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곧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기쁨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우리를 아버지 앞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새날을 맞을 때마다 감사로 가슴이 벅차지만 우리의 심령이 정결치 못함을 인하여 다른 편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첫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렀던 잘못을 다시는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 감사를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아여 새로운 일꾼들도 뽑혔사오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의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 어린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 받으신 주님, 오늘 우리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바친 손길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 삶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되며 또한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등용되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가장 큰 복인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꼭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를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에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과 울산시를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장생포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구원의 백성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지역에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추천해드립니다. 마이크가 상태가 괜찮아요? 여러분 듣기에는?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가 이상 있는지 나한테는 작게 들려요. 나중에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기도에 1~3주차는 기도와 전도훈련, 2~4주차는 공동체 훈련이고 5주차는 이제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1월 달까지만 이 광고는 내놓고 1월 이후부터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래도 그때 당연하게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월자 교인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1층 만나오르서 있는데요. 전부 다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셔서 이제 1월자 생일 맞은 우리 교인들을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케이크 준비되어 있죠? 맛이 없어? 왜? 하여튼 뭔가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생일 축하를 하고 교육부는 다시 올라와서 교육받고 내려가 식사하시고 이제 내려가신 어른들은 바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생일 축하를 김인숙 권사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생일자 파악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력인데 양력으로 세고 하면은 이제 또 양력인데 음력 세고 이렇게 교회 교적부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2월자 생일에 나 2월인데 3월로 넘어가 있고 3월인데 2월 넘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달, 평소에 생일 축하받는 달로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우리 김민숙 권사님께 다시 얘기해서 교적부에 생일 축하받기 원하는 달을 이제 기입해 놓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제 아내는 이렇게 4월 달이 생일인데 장인어른이 그 주민등록을 1년 뒤 3월 달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주민등록 생일은 3월이고 실제 생일은 4월 달로 우리가 세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했냐면 우리 집에서는 4월 달로 생일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서 꼭 생일 축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경건학교가 시작됩니다. 방학기간까지 시작하는데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까지 있습니다. 1층 만나오래서라고 성경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공부 또는 독서할 자료인데 이 독서할 자료는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책도 받기 힘든데 이런 사람은 만화책을 가져와도 됩니다. 만화책을 이제 등산 가방에 싸가지고 와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꼭 앉아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공부뿐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 함양, 정서의 순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제 경건학교를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데려와서 1시간 정도는 가까이 있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그 이후에는 담당자가 하루에 한 명씩 남아서 저녁 늦게까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갔다가 또 아이들 태우러 온다든지 아이들은 제가 또 태워다 줄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그렇게 하시고 뭐 하다 까먹었죠?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단지 아이들만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학교에다 애들 보내놓고 공부는 니들 해라 나는 그냥 뒷바라지겠다 이거는 학교에서 나는 일이고 우리 교회는 부모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똑같이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 아이는 학원에 다니는데요. 학원 데리고 가세요. 갔다가 끝나면 다시 데려와서 하면 되고 전혀 여기에 구속력이 있지는 않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정말 1시간이라도 더 경건한 자녀로 키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맡기시면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8월 예정으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최경영 장로님에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20명 이하는 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20명이 돼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20명 이하로 신청이 된다 그러면 올해는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
기간이 충분하니까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신청을 그 마감 전까지 하셔서 아마 20명이 안 넘으면 안 가는 걸로 하고 넘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앞으로 매월 2-4주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라티 작정금을 우리가 지난 12월 31일까지 해서 이제 놓았는데 재정부에 가시면 자기가 얼마 헌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헌금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가서 꼭 확인하시고 맞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월 19일까지 이거를 확인할 텐데요. 1월 19일까지 확인한 후에는 이제 기록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1년 동안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1년 뒤에나 수정이 가능하니까 꼭 기록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솔라티 헌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솔라티 차량을 구입하자 하면서 작정 헌금한 것이 약 4,6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하려고 했더니 차량 헌금이 등록비, 세금, 보험까지 포함해서 7,622만 7,28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천만 원가량이 모자란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 차량을 봉헌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참 까마득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개월 전인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해서 지난 12월 31일까지 차량 봉헌금이 채워졌습니다. 채워진 게 아니라 넘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차량 봉헌 헌금이 얼마냐면 8,443만 원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로 820만 원가량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의 부족함, 연약한 환경, 경제적 능력 이것 때문에 안팎에서 교회가 무너질까 염려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드셔서 지난 12월 중순까지 1,500만 원의 그 대출을 상환하게 하시고 또 차량 봉헌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그 이상의 그런 남는 그런 헌금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마음에 믿지 않았던 신앙의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데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도 적고 경제력도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나갈지 염려가 안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면 다시 아브라함이 하시던 구원의 언약을 우리 교회도 베푸셔서 올 연말에는 그 강한 자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사랑과 헌신으로 연합해서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교우동정 한번 보실까요? 교회 섬김, 식사 및 간식 등이 있는데요. 간식 등이 있는데 이제 양희정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직전 목요일까지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겹쳤을 때 음식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두 분이 상의 없이 바로 토요일 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날 두 가지 아주 멋진 음식을 먹었는데 그 멋진 음식이 가치가 반감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배부르면 산에 진미도 귀찮고요. 배고프면 풀뿌리도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맛있는 저녁을 먹고 두 가지 간식까지 딱 나오니까 이미 배부른 상태에서 이 소중한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야겠다 그때 이후로 계속 느껴서 했는데 그런 조정을 그래서 양희정 장로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교인들을 잘 섬기고 싶다. 이번 주에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간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혹시나 겹치는 일이 없도록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양희정 장로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저의 사역 25년도 대회 사역은 이제 보시다시피 저 위에 있는데 이렇게 사역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런 사역이 있다는 것은 때로 외부 활동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여러분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릴까요? 보는 산 속에 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서로 서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이제 서로 안아줄까요? 나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산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모습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묵상과 사모함이 넘쳐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